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재탄생 제3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가 나오죠.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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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리가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예, 10수. 그러니까 10단어로 10개의 그 낱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십수 놀이다. 이 십수란 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늘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화면을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기에 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면을 쓴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먼저 등장하는 이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는 나무 목자인데 나무 목자는 열 십자에다가 여덟 팔자 이렇게 씁니다. 한자 쓸 때. 그래서 여기 열 십자가 보이죠. 그래서 그대로 십자가 완전한 십수의 원리다. 하늘이다. 이런 뜻이 담고 있죠. 두 번째 가면을 쓴 사람이 양쪽에 있는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가면을 쓴 사람이 두 명 있죠. 그래서 이 원도 그대로 천원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하늘을 나타내는 사람이 것이다. 이런 뜻이고 또 이 인형도 맞죠. 사람도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죠. 큰 사람은 한자로 대인인데요. 성인을 나타내면서 이 대자는 그대로 하늘 천자하고 서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이 배경의 그 오징어 게임 사진이 나무도 그렇고 또 가면을 쓴 사람도 그렇고 또 주인공 가운데 큰 사람도 모두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 어쩌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이 작가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배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수에 대해서 이제 십수가 나왔으니까 동양학에서 수의 의미를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열 십이죠. 이 10원 그대로 십자가 뭐야 그 절에서도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는 열십이다. 그런데 열인데요. 열이란 건 우리말로 열매다. 이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존재라 뜻이죠. 열매가 되면서 완전히 완성되잖아요. 신이라든 또 하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것을 이제 원리적인 입장에서는 신무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오자, 예, 나오자, 다섯 오자는 이 사람의 다섯 나오자하고 똑같은데 다섯 오자에다가 입구자를 넣으면은 사람이 되죠. 나오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입구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식구다, 밥 먹는 사람이다, 호구다, 그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입구자는 그대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다섯 오자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황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그대로 한일자죠. 이 한일자의 한은 바로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이것은 씨, 땅의 의미를 하늘의 완전한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되잖아요. 열매와 씨는 사실은 둘이면서 하나고 같은 거죠. 가을에 완전한 열매로 목을 열매로 하면 열매고 그것을 내년에 씨로 뿌릴까 하면 씨가 되는 거죠. 사실 같은 거죠. 이를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다 님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것도 10도 하나님이고 땅도 1도 하나님인데 이것은 채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 이것은 작용하는 땅에 작용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와 씨의 의미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태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무극이다, 황극이다, 태극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늘과 사람과 땅의 형이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보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순례 한 명과 나머지 사람들 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순례 할 때 레자를 한자로 굳이 쓴다면 올레자가 아닌가. 그래서 숨어서 온다, 술술 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하늘의 작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작용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쑥 오는 거고 또 술술 오는 거죠. 늘 술술 오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게 오는 거죠.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래서 숨어서 온다, 또 술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레자는 보통 왕래, 가고 온다 이런 뜻인데요. 왕래. 그러니까 가는 것이 오는 것이요,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그 선사들의 말씀도 있고요. 주역에서도 가고 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작용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례가 한 명인 것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한 사람, 바로 일태극 그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근데 이 순례는 눈을 감고 돌아서서, 눈을 감고 있는 게 바로 숨어 있다는 거죠. 돌아서 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리인데 이것을 우리 한자로 쓰면 대중이다, 큰 무리다, 또 만인이다,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순례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순례 몰래 가까이 가서 터치 만지면 이제 이기게 되는 게임이고요. 움직임을 이 나머지 사람들이 순례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는데 그 이후에 움직이면은 이제 순례의 어떤 포로가 되고 그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끊어주면은 이제 달아나는 이런 놀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은 숨바꼭질의 응용놀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숨바꼭질은 그대로 꼭꼭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꼭꼭 숨어 있는 하늘의 진리, 그것을 찾아내는 건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바로 이런 순례, 하늘의 작용이 드러나는 것을 잘 찾아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얘기겠죠. 자, 좀 더 그러면 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끝났는데도 움직이면은 그것은 하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로가 되는 거죠. 다음, 하늘의 소리는 빠르고 느리고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소리는 빠르고 느리고 없이 자유자재한 것이죠. 그건 뭐냐? 바로 하늘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로는 우리가 하늘에 그때 맞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시중이라는 거죠. 천시에 적중한다. 시중지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일정하게 앉지 않는 거죠. 다음, 하늘의 소리가 끝났는데도 움직이면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지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면 살아도 죽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하늘의 소리에 움직여야지 그걸 지난다든지 아니면 아닐 때 움직이면 그것은 자기 욕심의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 순례의 포로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끊어주어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늘의 소리에 대한 어떤 타락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게 툭 끊어주잖아요. 끈을요.
그게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하늘의 소리에 맞지 않게 살아가서 포로가 되었는데 끊어줌으로써 그것을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뭐 인간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사화는 구슬치기에 대해서 한번 동양 철학적으로 또 주역적으로 또 역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